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 하나님,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립아,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거라. 아, 네, 가겠습니다. 여기는 물도 없고 사람은 더더구나 만나기 힘든 광야인데 왜 나를 이곳으로 보냈을까? 마차가 지나가네.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유가. 얼른 마차를 따라가 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계시는 소리가 들려 마차를 따라왔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것이 이사야의 글인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혹시 이 성경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제 마차에 올라와 자세히 좀 알려주시지요. 저 마차에 있는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넷이었어. 우와, 여왕의 돈을 맡아 관리할 정도면 에디오피아에서 엄청 중요한 사람이었겠다. 맞아. 마침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빌립을 만나게 되었지. 전 이사야의 글 중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선지자가 말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요. 그 존재를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후 부활하셨지요. 저에게 전해주신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세례 받는 걸 보니 기쁘게 복음을 받아들였네. 복음을 가지고 돌아간 에디오피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 기대되는걸? 그러게. 빌립도 하나님이 광야에 왜 자신을 보내셨는지 깨닫고 귀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심에 더욱 감사했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도 꼭 따뜻한 복음을 선물해 주자. 복습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요. 첫 번째 문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라고 한 곳은 어디인가요? 1번 광야, 2번 산, 3번 바다, 4번 도시. 정답은 1번 광야입니다. 두 번째 문제. 광야로 간 빌립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나요? 1번 에디오피아 여왕, 2번 에디오피아 내시, 3번 에디오피아 왕자, 4번 에디오피아 예언자. 정답은 2번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하반절 말씀. 난 사울이야. 난 유대인이고 율법대로 엄격한 교육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지. 그리고 그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 율법을 어기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내 손으로 다 감옥에 쳐넣을 거야.
아니 저 사울이란 사람 왜 저래? 사울은 다메섹이란 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사울은 남자, 여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했어.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앞이 보이질 않아.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을 하셨네. 맞아. 땅에 엎어졌던 사울은 일어나 눈을 떠봤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어. 사울은 사람들이 데려다준 다메섹에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지. 아나니아야,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유다의 집에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을 만나 나의 말을 전하거라. 네? 사울이요? 예수님, 그가 여기 온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럼 사울을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 형제요. 누구십니까? 사울 형제여,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제 눈을 떠보세요. 보입니다. 다시 앞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울이잖아. 저건 또 무슨 소리랍니까? 미친 거 아닌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원. 맞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 전까지 전 율법만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우리의 구원자가 맞습니다. 저의 죄도 모두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와, 대박!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정말 놀랍지? 사울은 더욱 성령의 힘을 얻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때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어.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어. 나도 오늘부터 다짐했어. 이전의 내가 아니라 오늘부터 사울처럼 열정 가득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어. 아자! 그래. 그럼 나도 같이 아자! 복습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요. 첫 번째 문제.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가던 곳은 어디였나요? 1번 예루살렘, 2번 베들레헴, 3번 여리고, 4번 다메섹. 정답은 4번 다메섹입니다. 두 번째 문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베드로, 2번 부활하신 예수님, 3번 아나니아, 4번 바나바. 정답은 2번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사도행전 10장 47절. 고넬료야, 당신은 누구신가요? 난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란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너의 모습을 보시고 기억하셨단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만나거라. 베드로요. 네, 알겠습니다. 고넬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야? 고넬료는 가이사랴 이달리아 부대의 군인 100명을 이끄는 백부장이었어.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살았지. 베드로야, 일어나 이것을 잡아먹어라. 하나님, 이건 부정하다 여겨지는 동물들이 아닙니까? 이걸 먹으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이라 하지 마라. 어머, 부정한 동물?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베드로는 부정하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유대 관습에 따르면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정하다 말하는 몇몇 동물들이 있었어. 베드로는 이전의 조상들처럼 부정한 짐승은 절대로 먹지 않고 살아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당황스러웠을 거야. 더더군다나 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으니 베드로의 생각은 깊어졌겠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만나러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란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요? 사실 전 유대인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와 고넬료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전 그를 만나면서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와, 그래서 이 멀리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저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3일 후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고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방인인 저도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라 믿으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세례를 잊지 않고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어머, 저기 봐. 사람들이 각자 다른 언어의 방언을 하고 있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던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을 받았어. 지금까지 성령님은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줄 알았지만 이날 그 모든 생각이 변하는 날이 되었지. 베드로는 이방인도 유대인과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방인에게 물로 세례를 주며 축복해 주었어. 이번 이야기는 정말 어메이징 그 자체야.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각기 다른 음성과 환상을 보고 만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간 귀하고 귀한 이야기. 나도 이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며 살아가야겠어. 복습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요. 첫 번째 문제. 고넬료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1번 요리사, 2번 율법학자, 3번 로마 군인,
4번 제사장. 정답은 3번 로마 군인입니다. 두 번째 문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1번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 2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3번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한 사람. 4번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답은 4번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이것 봐! 여기 옛날 지도 같은 게 있어. 이거 혹시 보물지도 아닐까? 보물지도? 이게 무슨 보물지도야? 이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피해간 곳을 알려주는 지도야. 그렇구나. 안디옥으로 간 성도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또 괴롭힘을 당할까봐 조용히 숨어서 지내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수님이요? 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 듣긴 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도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라서. 아니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오셔서 믿음을 심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따뜻함이 느껴지신다면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 겁니다. 어서 오세요, 바나바 선생님. 이렇게 안디옥까지 걸음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반가운 소식을 들으면서도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하며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운 마음도 들더군요. 네, 저희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생각만 해도 너무 벅차네요. 너무 감격스러운 모습이다. 그렇지.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나바를 통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됐어. 하지만 성도가 너무 많아지자 바나바 혼자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은 무리가 있었고, 결국 바나바는 자신과 함께할 누군가가 필요했지. 그래,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바나바는 누구와 함께하게 됐어? 사울, 나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예수님을 전합시다. 정말로 저에게 그런 귀한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좋습니다. 제가 기쁜 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 1년 동안 머물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고, 그 결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 이것이 최초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건이야. 아, 그렇구나. 나도 왠지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더 걸맞게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불끈 생기는걸. 그래, 나도 불끈. 복습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요. 안디옥에 가게 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1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2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3번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4번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정답은 2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입니다. 두 번째 문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왔나요? 1번 베드로, 2번 빌립, 3번 요한, 4번 사울. 정답은 4번 사울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